오늘 저희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두려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4월 달에 저희 여성 예배 주제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엘리야라는 사람을 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악한 세상에서 기도로 살기라는 주제로 저희가 뭐 저만 열심히 이거 막 뭐라 그러지 막 이렇게 만들어내지 사실 별로 그렇게 기억이 안 남으시죠? 그랬었어요. 그래서 참 제가 그때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참 세상이 점점 이렇게 악해지는데 이때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면서 바라봤던 인물이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우리 함께 살펴봤지만 가장 위대한 모습도 가지고 있었고 가장 연약한 모습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엘리야를 이렇게 보면서 신약에서 이거에 비길 만한 사람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한테 딱 떠오른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 또한 가장 위대한 모습으로 정말 칭찬을 받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막 이런 고백을 하고 뿐만 아니라 막 인류 역사상 아무도 못 해본 위대한 일, 무리를 걷는 일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너무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정말 가장 연약한 모습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참 악한 세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금 세상이 너무 두려운 세상이라 어쩌면 그 두려움이라는 거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겪었던 그리고 그걸 또 이겨냈던 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두려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단계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많이 두려운데 나 두려워라고 얘기하면 성경의 모든 인물 중에 베드로만큼은 나 이해해 이렇게 이야기할 인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사실 우리는 가장 어쩌면 큰 위로를 받는 인물이 이 베드로인 것 같습니다. 온통 세상이 두려움에 묶여 있는 것 같아요. 처음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을 하고 그리고 모든 세상이 셧다운을 하고 팬데믹에 빠지고 이랬을 때 정말 매일매일 올라오는 그 뉴스의 수치를 보면서 두려워하다가 그 다음에는 백신이 나오면 돼. 그리고 다 백신 이러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이제 백신이 나와서 저희가 막 지금 가고 있는데 그 다음엔 또 이제 변이가 나왔대. 그리고 그거는 뭐 이 백신이 소용이 없대. 그러니까 또 다시 이 두려움에 지금 다시 수치가 막 다 대유행으로 갈 거야. 이러면 사람들이요 조금 숨을 쉴래다 또 두렵고 숨을 좀 쉴래다가 또 두렵고 그것만 그렇습니까? 사실 전 세계 최인류라고 얘기하는 그 나라에서 아파트가 와장창 무너져 내리는 사건을 보고 근데 그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바닷물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설명이 나오는데 순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우리 송도도 바다 위에 지었는데 우리 교회 괜찮아 막 이런 두려움이요. 여러분 이 세계에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어쩌면 우리는 이 두려움에 묶여서 살고 있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기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우리는 한 달 동안 베드로를 통해서 이 두려움을 풀고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 이름이 원래는 베드로가 아니에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무엇입니까? 시몬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시몬이라는 이름이 정말 이스라엘에는 그냥 철이와 영이 아니면 옛날에 개똥이 약간 이런 식의 너무나 흔한 이름이에요. 얼마나 흔한지 그 제자가 12명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2명이 시몬입니다. 그래서 흔한 이름을 가져보셨어요? 저는 제 이름이요. 제 번에
흔했어요. 꼭 반에 가면 A, B가 있어요. 그렇게 그거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르세요. 그러면서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진단 말이에요. 난 굉장히 평범하구나. 이 뭐 제자 중에 12명 중에 2명이 시몬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예수님의 형제 중에도 그 시몬이 있었어요. 또 성경에 나오는 베다니의 문둥이, 그 사람도 시몬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던 바리새인, 그 사람도 시몬이에요. 하여간 들쳐서 뻑하면 시몬이에요. 얼마나 평범한 이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다가 그의 직업은 무엇이냐? 어부였습니다. 사실 이 베드로의 출신은 어디였냐면 벳세다라는 마을이었어요. 근데 이 벳세다라는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고기 잡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태어나서 자랐으니 어쩌면 베드로가 어부가 되는 건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눈으로 보면서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나이가 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가버나움이 그래도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조금 큰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금 더 큰 도시로 가족들이 이사를 하게 됐던지 이런 일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고기를 잡던,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이 베드로는 가장 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어부니까 물고기겠죠. 이 갈릴리 바다에 물고기가 뭐 여러 종류 한 200여 종이 있다 그래요. 그렇지만 그 중에 아주 주요 5종은 3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정어리예요. 정어리는 크지 않고 아주 조그만 생선인데 우리가 신약에서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에 등장하는 이어, 그게 바로 정어리예요. 그래서 이 정어리를 소금에 염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반찬처럼, 그러니까 멸치 같은 종류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다니면서 먹는 그 생선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돌잉어라고 이야기하는 생선인데 영어로는 바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생선은요 커지면 한 7kg까지 커진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커지는 생선이죠. 이 생선이 성경에 등장한 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가버나움에 이제 예수님이 들어갔는데 성전세 걷는 사람이 와갖고 왜 니네 성전세 안 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입이 이만큼 나와서 성전세 내래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오니까 예수님이 괜히 싸우지 말고 저기 갈릴리 호수에 가서 낚싯대 좀 던져봐. 그래서 가서 이렇게 낚싯대를 던졌더니 생선 한 마리가 턱 물고 올라왔는데 입을 쫙 벌려 보니까 거기 뭐가 있었다? 한세겔이 들어 있었다. 그러면서 갖고 오니까 그거 가지고 니랑 내 거 반세겔씩 내는 거 성전세 내자.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나왔던, 그러니까 한세겔 동전을 입에 물 수 있을 만큼의 큰 생선이 바로 이 돌잉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등장하는 생선이 무슈트라는 생선인데요. 지금도 갈릴리에 이제 이스라엘에 그 여행을 가면 갈릴리 바닷가에 가면 꼭 데리고 가는 집이 있어요. 베드로의 집 뭐 이래가지고 뭐 팔아요? 튀긴 생선 팝니다. 거기에서 팔고 있는 생선, 그게 바로 이 무슈트라는 생선. 이렇게 세 종류가 가장 주된 어종들이었다 그래요. 누구보다도 베드로는 이 생선들에 대해서 잘 알았을 거예요. 가장 관심이 많았을 거고, 어떻게 하면 이 생선을 많이 잡을 것인가 라는 거에 모든 관심이 다 들어가 있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누가복음 5장에도 베드로는 이 어부의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물고기를 잡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베드로는 밤새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밤새 물고기를 잡았지만 허탕쳤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그물을 던져서 그물을 끄집어 올릴 때마다 기대를 하잖아요. 물 얼마나 잡혀서 올라올 것인가. 그리고 끌어서 올리는데 족족이 물고기는 하나도 없고 걸려 올라오는 건 해초요, 쓰레기요, 뭐 이런 것만 가지고 이제 밤새 하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쓰레기와 해초만 가득한 그물을 가지고 이제 다시 무트로 돌아온 거지요. 호숫가에다가 배를 대놓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묻은 뭐 쓰레기, 뭐 해초 다 씻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그 옆에 호숫가에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셨던 거지요. 호숫가에 서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음향학적으로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요. 왜냐하면 호수 한가운데서 바람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 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마이크가 있지 않을 때에는 바람을 타고 이 음향이 글로 나가는 곳에서 저쪽으로 가는 쪽에서 전하려고 하시다 보니까 예수님이 바닷가 쪽에 계시게 되고 사람들이 무 쪽에 이렇게 있게 된 거예요. 사람이 자꾸 몰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꾸 뒤로 가다 보니까 어느새 물 있는 데까지 가 버리게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는지 예수님이 옆에 그 마침 있었던 시몬의 배에, 베드로의 배에 올라오셔가지고는 뭐라 그래요? 조금 이렇게 뛰어봐. 더 이상 나를 밀 수 없는 바닷물 속으로 이렇게 뛰어봐. 그래갖고 이제 물로 배를 띄우고 그 위에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셨다 그래요. 제가 조금 이렇게 뒤져보니까 그림들이 좀 있던데 아마 이런 그림이지 않았을까. 예, 그럴듯합니까? 예, 이렇게 예수님은 앉으셔서 무태에 와서 점점 다가오고 있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던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을 전하셨을까?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분명히 전하고 계셨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을 막 전하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그 배에 우두커니 앉아있는 베드로에게 말을 거신 거예요. 뭐라 그러셨는가?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신 후 예수께서 시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물이 깊은 곳으로 나가. 예수님의 말씀은요 상식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어부고 예수님은 목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왜 목수가 전공 분야, 어부의 전공 분야를 건드리냔 말이지요.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물고기가 다니는 물길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새 그 깊은 곳에서 그 물길을 따라 잡은 거예요. 근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지요. 내가 못 잡았다고 무시하나? 목수가 와가지고 지금 나한테 이 아침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이 아침에 깊은 곳에 물고기가 없다는 걸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밤새 한 잠도 못 자고 일했어요. 이쯤 되면 아침에 이제 이 그물만 빨리 씻어 널어놓고 오직 드는 생각은 뭐예요? 집에 가서 씻고 밥 한 술 먹고 자야지. 이 생각밖에 안 들고 있는데 지금 와서 깊은 곳에 가서 내려라. 거기다가 지금 방금 씻어서 널어놓은 거 못 봤냐고. 금방 그물 씻어서 널어놨는데 지금 그거 들고서는 다시 가갖고 거기다가 내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지금 예수님이 요청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사실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빈 그물, 내가 밤새 수고했는데도 빈 그물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때에, 그래서 마음이 참 아프고 쓰리고 고단하고 힘들고 이런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왜 교회에는 그렇게 망하고 병들고 예수님 만난 사람이 많은지. 그런 때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내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베드로가요 그 말씀대로 이 그물을 다시 걷어서 들고 깊은 데로 들어가서 그물을 내렸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베드로가 그물을 내릴 때 기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해보겠습니다마는 기대는 하나도 없어요. 기대 0도 없이 그냥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그물에서 느껴지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 느낌 아니까, 그죠? 이 베드로는요 어부입니다. 그 느낌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묵직하게 걸리는, 뭔가 이 안에서 움직이는 생동감이 있는 이런 느낌을 알겠는 거지요. 그래서 그거를 막 잡아다녔는데 어떻습니까? 당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쓰고 당기고 하다가 결국은 그물이 찢어질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저쪽에 있는 동업자였던 야고보랑 막 와달라고 막 부르고 그들이 와서 이거
그거를 같이 땡기고 그물을 땡겨서 그 갑판에다가 확 얹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막 텅 비었던 갑판에 갑자기 물고기가 와르르 쏟아지면서 잠기게 생기고, 그러니까 또 이 옆에 야고보 와서 도와주던 야고보, 요한 그 배에 막 이 생선을 또 옮겨 담고 이 난리굿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 사이에 생선은 펄떡펄떡 뛰고 도망갈라 그러고 다시 잡아놓고. 제가 그런데 그 한 가운데에 베드로가 어떻게 서 있냐? 멍하니 서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드라마 PD라면 이 장면에서 저는 음소거를 할 거예요. 약간 삐 소리 같이 막 사람들은 정신없이 움직이는데 소리는 고요해지면서 멍해지는 그 베드로의 마음. 그러면서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던 이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한테 들었던 첫 번째 의문은 뭐냐면, 아니 도대체 왜 베드로는 처음 보는 예수라는 사람이 내 배에 올라와서 말도 안 되는 내 전공 분야를 건드리는 이런 명령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그 말을 듣고 순종을 했을까? 내가 한 마리 더 못 잡았지만 그래도 순종해 보겠습니다 라는 순종이 어떻게 나왔을까? 첫 번째 의문.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제 그 물고기를 잔뜩 잡았어요. 그랬는데 이 베드로가 왜 갑자기 예수님 앞에 꼬꾸라져서 하는 말이 나를 좀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반응이 왜 나오게 됐을까? 이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 안에 들었던 두 가지 의문과 질문입니다. 그 질문과 의문을 생각을 하다가 베드로가 사실은요, 여기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게 아니었어요. 이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요단강가에 동생이랑 같이 갔는데 자기 동생 안드레가 먼저 예수를 만나고는 자기를 예수님한테 데리고 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그는 시몬을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제 너는 게바라고 불릴 것이다. 게바는 베드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오니까 그의 이름이 시몬인지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근데 너 이름은 이제 게바라는 이름으로 불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름을 바꿔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름이라는 건 그 사람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없던 것을 발견하면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것에 이름을 짓는 것이지요. 성경에도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기의 이름이 바뀌는 것을 경험합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누구보다 평범한 이름이었어요. 그냥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그냥 본 그대로, 어려서부터 본 그대로 물고기 잡고 사는 게 인생이지 뭐 인생 별거 있어? 라고 사는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너는 이제 게바라고 불릴 거야. 이 게바는 아람어거든요. 그리고 이 아람어를 헬라어로 바꾸면 베드로, 바위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내 전 존재를 바꾸시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는 전혀 변화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새로워진 게 없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지만 예수님을 그냥 스쳤어요.
그래서 그의 삶에 예수라는 존재가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여전히 내가 가장 관심이 있었던 물고기를 찾으러, 그리고 내가 가장 잘하고 익숙한 어부의 생활을 하러 갈릴리로 가서 그곳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베드로의 배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시몬의 배라고 기록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를 베드로라고 바꾸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몬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요. 참 재밌는 게, 이름이 그 사람의 존재를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이 베드로라는 사람도 쭉 이렇게 가면서 한 번씩 사고 치잖아요. 막 뭐 예수님 절대 십자가 노, 안 돼, 내가 막을 거야 막 이러면서 나서면 예수님이 그럴 때 꼭 부르는 이름이 뭐예요? 시몬이에요.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불들 까불고 있구나. 그의 그 시몬이라는 옛사람의 모습이 그냥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도 변하지 않은 모습으로 있다라는 것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교회에도 나와요. 말씀도 들어요. 예수의 이름도 알아요. 심지어 하나님이 너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 이런 놀라운 말씀도 우리가 듣고 들을 때 아멘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은 내 삶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는 만남일 뿐이에요. 내 삶의 목표도, 내 삶의 가치관도, 내 삶의 방향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나는 그저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만남을, 지나치는 만남을 예수님하고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을 만나요. 밤새 수고했는데 하나도 결과가 없는 사건이 생겨요. 내가 아는 지식을 다 동원했는데도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는 일을 만나요. 나한테 남은 건 쓰린 마음이고 힘든 몸이고 빈 그물이에요. 맺힌 게 아무것도 없고 얻은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신다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치 우연히 말씀을 전하다가 옆에 있는 베드로의 배에 올라탄 것 같이 보였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그곳에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밤새 수고했는지도 알고 계셨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그물이 텅 비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이 지금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피곤한지도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그물을 열심히 내리고 내가 아는 지식과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다 해봤는데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빈 그물을 가지고 계실 때가 있으십니까? 그때가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어쩌면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해질 때까지 기다리셨는지도 몰라요. 내가 텅 빈 그물을 붙들고 아무것도 없네라고 할 그때를 기다리고 계셨는지도 몰라요. 사실 이미 안드레, 자기의 동생이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했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메시아가 뭡니까? 구원자예요. 구원, 나를 그 자리에서 들어 올려서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를 만났어라고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구원자인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그분의 말씀이 그때는 하나도 들리지도 않았고, 그분을 내가 내 삶을 변화시킬 분으로 받아들이지도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그물이 텅 비어버리니까 내 배를 타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이 내 귀에 뭐 한 거예요?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이 들리는 때가 있어요. 그게 마음이 가난한 때예요. 그래서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말씀이 들리면서 한번 순종해 볼까? 이분의 말대로 한번 해볼까? 그 전까지는 그저 들리는 말이 귓등으로 지나갔다면 진짜 그 말을 내가 믿어볼까?
라는 생각이 그 안에 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을 했을 때 그에게요 놀라운 사실이 깨달아졌어요. 완전히 자신을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망치로 꽝 때리는 것처럼, 여러분 굉장히 큰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굉장히 큰 소리 들으면요 아파요. 이 파장이요 몸을 칩니다. 그래서요 그 음성이 들리면 너무 이게 이렇게 뭐에 부딪히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을 때가 양재 온누리교회에 있는 거기 이제 기쁨홀이라고 이렇게 쭉 생긴 홀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서 저희가 성경 일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일독을 하면서 사실 요 장면이에요.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을 만났던 요 장면에서, 그래서 이제 그때 이해실 사모님의 성경이 읽어지네를 저희가 기쁨을해서 이제 여성 사역에서 이걸 하고 있었는데, 앞에서 막 이 베드로 장면을 이제 이해실 사모님이 얘기를 막 하고 저는 맨 뒤쪽에 있었어요. 그리고 앞에 이제 사람들이 앞에 쫙 몇백, 거기 한 800명 들어가거든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들어가는 장소인데 거기에 굉장히 많이 모였었어요 그때. 그리고 미국에 계시다 처음 한국 돌아서 온누리교회에서 처음 이해실 사모님 성경이 읽어지네를 열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너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전적으로 나를 따라와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소리가요 마치 무슨 벼락이 치는 소리처럼 저한테 쾅 떨어지면서, 너는 이제 100% 나를 따라, 100% 나를 섬겨, 왔다 갔다 하지 마, 이러는 소리가 쾅 하고 저에 부딪히는데, 여기가 갑자기 무슨 큰 지난번에 그 이재훈 목사님 종 뭐 이렇게 치면 아프다 그것처럼 뭐가 쾅 치는 것처럼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했냐면, 마이크 사고가 났구나. 이게 마이크 사고가 나서 갑자기 너무 큰 소리가 들렸구나.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그때 이제 그 기도 끝나고 기도시키실 때였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갑자기 너무 큰 소리로 꽝 쳐서 제가 놀라서 봤는데, 눈 뜨고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사람들은 다. 그러니까 저한테만 그렇게 쾅한 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사실은 그때 이제 저희 남편이 신학을 하냐 마냐 뭐 이러던 시점이어서, 나 죽어도 사모는 못해 막 이러고 내 뻗들 나에게 이제 이렇게 남편을 미루라고 하신 건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그게 저를 부르신 거였구나라는 거를 제가 나중에 사실을 알게 됐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여기서 깨달은 게 바로 이거예요. 뭐냐 하면, 멍하게 머리를 쾅 하고 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분은 그냥 내가 그렇게 생각할 뿐이 아니구나. 그냥 인간이나 그냥 선생이 아니구나. 내가 필요하면 가서 호기심에 한번 들여다봤다 만났다가 또 돌아 나와서 일로 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존재가 아니시구나. 이분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라는 분을 쾅 하고 내가 이렇게 자각하는, 영적으로 만나지는 사건이 지금 베드로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깨달아지는 첫 번째 사건이 뭐냐 하면, 내 존재가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진짜 내가 누군지 몰라요. 다 착각하고 살아요. 이 정도면 괜찮지,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저 사람보다 좀 낫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야 비로소 내가 진짜 어떤 죄인인지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엎드려 무릎을 꿇고 바닥에 꼬꾸라지면서 했던 소리가 무엇입니까? 나를 떠나십시오. 그건 뭐예요? 나는 예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 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이 그에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순간이 필요해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순간이 있어야 돼요. 그저 내 상식, 내 지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것을 순종해 봤을 때, 그때 진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 아닌데 구원자가 왜 필요해요? 내가 진짜 죄인인 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 구원자이신 주님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그의 말씀에 순종해 볼 때 내가 죄인임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분이 진짜 누구신지를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발 나를 떠나십시오. 그러나 주님이 그를 떠나려고 만나신 게 아니에요. 떠나실 거면 뭐하러 거기까지 찾아가시겠어요? 주님이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짜 하나님을, 진짜 내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 삶이 바뀌어요. 어떻게 안 바뀌어요? 내 전 존재를 다 바꾸시는 분을 만났는데, 그렇게 그분을 만나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삶이 바뀌느냐. 누가복음 5장 10절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들이며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물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베드로는요, 삶의 목표가 바뀌었어요. 이전에 그의 삶의 관심은 물고기가 전부였습니다. 아마 베드로에게 그 전에 당신의 비전이 뭡니까? 물어봤으면 저는 갈릴리 수산협회 회장이 되는 게 내 꿈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그의 관심은 물고기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을 낚는 거예요. 삶의 방향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전엔 그렇게 소중하던 그물도 배도 이제 그에게는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닌 게 되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삶의 목표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구를 따라 삽니까? 예수를 따라 사요.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운 세상 가운데 사는 베드로에게 아마 베드로는 그 깊숙한 두려움이 언제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결국은 마지막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지금은 너무 두려운데 그 음성이 들리면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꿈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이 말 속에는 여러 말이 있었겠지만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너 물고기 그렇게 좋아서 나를 만나고도 다시 물고기 쫓아서 갔니? 내가 물고기 네가 원하면 이 바다에 있는 거 다 잡아다가 네 배에 얹어줄 수 있는 존재야. 그러나 나는 너한테 가지고 있는 관심은 네가 배 하나 가득 물고기 잡았다고 신나서 좋아하는 그 삶의 이상의 삶을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나로 나오게 될 그것을 나는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뭐처럼 만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반석처럼 만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네 반석 위에다가 이런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울 꿈이 나한테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정말 만나는 거예요. 그저 이름으로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내 전 존재를 다 꿰뚫고 나를 만나시는 하나님. 정말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내가 어떤 자인지가 그냥 벌거벗은 듯이 드러나지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그 순간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진짜 믿음의 길이 시작이 돼요. 그때 진짜 예수님 따라서 함께 사는 삶이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 나는 교회도 오고 말씀도 듣고 하는데 아무것도 변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또 여전히 물고기 잡으러 가면
어떤 날 잡히면 좀 좋았다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그물을 만나면 그저 내 삶이 너무 허무하고 힘들고 고단하고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당신의 그 텅 빈 그물이 있는 배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네 구원자다. 너의 삶을 구원할 게 나고 너를 통해서 나는 많은 사람들을 또한 구원하기를 원한다. 네 삶에 다른 것이 아닌 내가 중요하기를 원한다. 내 말을 듣고 내 음성을 듣고 순종해 보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베드로가 만났던 그 하나님, 자리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을 저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하시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영적인 자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눈에 비늘이 벗겨지듯 예수가 누군지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으로 나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의 본질 조차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인이면서 아버지 속으로는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이 죄악이 주님 안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모실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은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나의 존재를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순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버지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신앙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만났다 다시 돌아갔다 하는 신앙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소개받고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만난 적이 없다면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상식과 나의 지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지만 아버지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구원자이신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만나러 오신 그 주님을 오늘 내가 받아들이고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게 중요한 것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품고 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가슴에 손 얹은 자들마다 주여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음성을 들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이 당신 가운데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정말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저희가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 건물, 이 제너쌤을 좀 저희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떠나는데 이곳에 하나님 앞으로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드려진 이 기업의 이 헌신을 주여 받아주시고 이것을 축복하여 주시며 정말 잘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업으로 성장해 가게 하시고 앞으로도 이곳에 이제 선교회가 들어와서 이제 또 조성이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귀히 사역하는 곳이 되게 이곳을 기름 부어 달라고 저희가 이 건물과 또 이 제너쌤이라는 회사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정말 몇 년 동안 이 제너쌤에서 함께 예배하고 또 이들을 축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믿지 않는 많은 직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기업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업 아버지 하나님 정말 소원하고 아버지 정말 그 마음을 품고 아버지 이 기업을 이끌고 있는 우리 사장님이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기업이 정말 복음을 전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는 이곳에 선교회가 이제 조성되어 들어온다고 하는데 아버지
주의 나라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이것을 축복합니다.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 가운데 귀히 쓰이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가 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터전에서 저희가 참 은혜로 함께 예배했던 시간들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이 제너쌤 회사와 이 건물을 축복합니다. 이 가운데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기업이 되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사장님이야 리더들에게 주님 기름 부어 주시고, 특별히 이런 하나님의 기업에 들어와서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직원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눈의 비늘이 벗겨지기를 원합니다. 귀에 막힌 것이 뚫려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영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내 삶을 통째로 바꾸시는, 내 삶의 가치관과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하나님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을 정말 새롭게 만나기를 소원하고, 비록 지금 빈 그물을 붙들고 너무나 곤고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때 나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따르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렇게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머리 위에 이 제너쌤 기업과 또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